오늘은 우리 사사기 1장과 2장, 3장 그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360페이지. 제가 세 군데서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 사이를 보고 그 다음에 사사기 2장 1절과 3절 그 사이를 보겠습니다. 구약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조금 한 페이지를 앞장가 가지고 2장 1절과 3절 사이를 제가 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임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다음 3장 그 똑같은 페이지 옆에 3장 1절과 4절 사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사기 1장, 2장, 3장 전면적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서 거하는 히위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남성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이름으로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로 미워하고 살고 봐서 세상 유학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감당하라.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세상에서 죄인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예수 찬양하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가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향하신 뜻을 깨닫고자 모입니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생활이 변함을 받아 매일같이 승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 입술과 듣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동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저희는 담대하게 지금부터 약 1년 한 거의 반 되죠. 그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쭉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소망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쯤 주님이 오셨으면은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클라이막스로 멋있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실 수도 있고 또 그 후에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충실하게 성경 창세기부터 쭉 달려갈 때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주는 것을 믿고 저는 굉장히 감사를 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 사사기 보는 것은 여호수아서를 지난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복지에 바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그 근처에서 그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모세는 120살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그 임무를 마치고 모세는 떠났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땅을 나눠준 다음에 여호수아가 110살 되어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서 또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있을 땅을 다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조금씩 존재하고 있는 그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곧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사람, 그 다음에 모압 족속, 블레셋 사람, 미디안 족속, 아몬 족속들이 그 지역에 남아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만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적군들을 위하여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와이면은 그들을 가나안 복지에 집어넣었을 때에 모든 적군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왜 이 몇 사람, 그 모압 족속이라든가 블레셋 사람이라든가 아몬 족속들을 남겨뒀는지, 그것은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제가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에게 모세를 지나고 여호수아를 지나고 지금부터는 각각 자기들에게 남겨줘가지고 이 전쟁을 하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 같은 장군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이때부터는 사사라고 하는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뜻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judge라고 합니다. 곧 재판장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재판을 한다고 하는, 심판을 한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복한다고 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한다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 그러면은 심판한다고 하는 말, 정복한다고 하는 말, 그 다음에 다스린다고 하는 말, 구원한다고 하는 말, 이 전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사기를 쭉 보는 가운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서 심판도 하고, 때를 따라서 다스리기도 하고, 때를 따라서 정복도 하는 그것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 사사가 8사람의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리키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사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기디온이라든가, 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아는 삼손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발락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그들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무엘이 선지자가 이 사사기를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한번 한 구절씩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기 제1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질서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순서 있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했고, 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일했고, 또 그 다음에는 사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완전히 질서의 하나님이지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끔가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러이러한 사업하면 잘 된대. 그러면 하던 걸 갑자기 우리가 코스도 바꾸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갑자기 미국에 이민 가는 게 좋아. 그러면은 우리가 생애를 우리가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세 전에, 우리가 벌써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되는 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애가 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은 벌써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만세전에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순서적으로 차츰차츰 하신다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급하게 빨리빨리 해주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스케줄에 맞춰서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것을 여유 있게 모든 것을 하십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보아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첫째로 우리 구약을 보면은 구약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4,000년이라고 하는 동안을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구약에 있는 그 아브라함, 그 인간은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 4,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올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예비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약 4,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준비시켰다가 그 다음에 4,000 후가 되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오늘날까지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2,0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셨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갑자기 심판이 나는 게 아닙니다. 약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예수를 알만한 마음도 주시고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한 사람도 베드로 후서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만한 여유 있게 우리들에게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 프로그램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하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부터는 여호수아를 지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스스로 다스리게 놔두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신앙생활을 본다면은 이게 거의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해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 경우를 말한다 그러면 저는 사람들이 말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날 때부터 제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는 어쨌든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제가 스스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저를 제일 처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어려서부터 저를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중에는 모태신앙을 가지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누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목사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면 가나안 복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성경책을 봐가지고 혼자 된다고 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같은 그 지도자, 소위 말하면 목사님들 또는 전도사님들,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세와 같이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여호수아와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가르쳐준 그 사람도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적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느 정도 신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기며 매일같이 승리해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특별히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담대하게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성장하면서 승리하면서 축복받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을 인도하여 준, 여러분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 준 여호수아가 죽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쟁하라.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제 그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없죠.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이번에 우리가 누가 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여호와께 항상 물어보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록 간단한 거지만은 여러분의 생애 중에 아주 간단한 일 같은 게 있어요. 특별히 이번에 내가 한국을 가는 것이 좋은가 안 가는가, 안 가는 것이 좋은가, 또는 내가 이 집을 사는 게 좋은가, 또는 내가 이 직장을 일로 옮기는 게 좋은가, 이런 오늘날의 우리 현실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여호와께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여지없이 대답을 해줘요. 비록 간단한 일 같지만은.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 첫째로 그들에게 한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 물어봤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엄청난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하나님 이것을 허락합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대답을 해주세요. 저는 이번에 참 간단한 체험이지만은 제가 이 말씀을 비행기에서 오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아주 좋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비행기 타고 오는데 제 앞좌석에 한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의자에 앉지를 못하고 그냥 앞에 땅바닥에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의자에 앉지 못하고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습니까? 그랬더니 허리를 다치셨대요. 한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쳤는데 도저히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땅바닥에 앉아 있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아이들은 교회를 다니고 이제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참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마침 오는 우리 비행기에는 보니까 한 150명의 목사님이 거기 타고 있었어요. 이번에 서울에서 특별히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그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참 이게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분이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보기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불편하시니까는.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는 분명히 해야 할 텐데, 이게 또 목사님들도 많은데 또 박 목사가 모이되는 것처럼 거기서 또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기도 좀 못하고 좀 제 자신이 좀 꺼리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뒷좌석에 가서 다시 앉아가지고 마침 제가 이 사사기를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하는 그 생각이 확 올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지금 이러이러한 여자분이 있는데 내가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또 혹시 내가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또 정말 이렇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러한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확실한 대답을 주셨다고요. 기도해라. 그가 편안히 가리라.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가가지고 우리 여자분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에서 다 이제 내리고 올 때 보니까는 물론 제가 그 순간적으로는 안 물어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한 거는 이제 우리가 내릴 때쯤 되면 이 허리가 안 아플 겁니다 하고 이제 왔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 다 내리고 그다음에 보니까는 허리가 나았길래 이만한 무거운 짐인데 막 혼자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도 고쳐주셨구나 하는 그 기쁨을 제가 느꼈어요. 이게 비록 간단한 하나의 에피소드의 간단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여호와께 물어보고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만약 이것이 내 의지적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할 거라고요. 혹시 이것이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이로 말미암아 또 누가 시험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일이지만은 비록 아주 여러분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이지만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해줍니다. 이러한 생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으로 아주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 오늘 여기 사사기 1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니까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하는 이러한 섬세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에 특별히 이방 사람, 이 땅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절대로 이 세상과 약속도 하지 말고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너희가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을까요? 그 원인은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만일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지켜준다 그러면은 이 세상과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자기들의 약속을 지켜주질 않아요. 이 세상은 거짓뿐입니다. 거짓. 전부가 거짓이에요. 정치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계, 지금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보니까 너무 비참한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요즘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증권을 사면 돈 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증권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1년 만에 1억, 10억 잃어버린 사람이 잔뜩해요. 그 증권이 1년 사이에 얼마나 떨어졌는지. 그래가지고 증권회사에 가서 데모하고 막 야단법석하는 걸 봤는데 아무리 데모한다는들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약속했을 겁니다. 그것을 팔 때 여러분은 이 증권을 사면은 이 회사가 잘 돼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 중에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맺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손해를 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절대로 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과는 약속을 하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과 우리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 시작하는 첫날부터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주장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주장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지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우리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속여요. 마귀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는 그 마귀가 뱀의 모양으로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하면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이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첫 번 갖다 주는 이 거짓말이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거짓말을 우리들에게 처음 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인간들을 보면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처럼 능력자가 될까? 마치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최대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처럼 정말 이 신과 같은 신비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것. 물론 우리 인간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순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암병자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임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는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에 서 있는 박 목사가
24시간, 24시간 항상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걸 다치기만 하면 팍팍 역사가 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죄악대 같은 생각도 하고 때를 따라서 극장을 지나갈 때는 가고 싶고 이번에 서울 가니까 그렇게 그 재밌는 프로가 많아가지고 얼마나 가고 싶은지 우리 집사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못 보고 왔어요. 그렇지만 이 마음속에 재밌는 프로 할 때는 발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또 그 정도 말씀합시다. 다른 거 말하면 또 창피해서. 그렇지만은 이러한 육신 속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연약한 자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니 기적적으로 그들이 낫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질그릇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은 되지는 못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와서 속이는 게 뭔가 하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보려고 그러고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람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이런 것이 이게 전부가 사탄 마귀의 첫 번 우리에게 속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속임을 준 것을 아직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돼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에게 속이는 것은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들에게 속일 때에 주의 강림하시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뭐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당신네 할아버지도 살다가 세상 떠났고 당신네 아버지도 세상 살다가 죽었는데 당신도 이 세상 살다가 죽을 것이고 옛날 조상처럼 죽을 건데 그저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재밌게 살지 그까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해가지고 괜히 기다리는 척하고 왜 그럽니까? 무슨 심판이 있어요? 뭐 있어? 우리 인간은 다 한 번 났다 죽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없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마지막에 또한 마지막에 우리 마귀의 속임수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심판이 없는 줄 알아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갚으리라. 너희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의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움직임을 굉장히 조심한다고요. 저도 목회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특별히 목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충실히 하라고 했을 때에 나에게는 내가 충실히 했을 때는 나에게 주어진 상급이 있는 것이고 내가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나에게 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도 될 수 있는 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심판에 대한 것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굉장히 정돈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와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 옛날 사람 잘 사던 사람도 그렇고 못 사는 사람도 그렇고 어제가 오늘 같고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가 마귀들에게 우리들에게 갖다주는 이러한 아주 굉장한 우리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에 너희는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 다 거짓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들은 세상을 의존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을 믿었다가 쓰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을 한번 믿어보세요. 저는 이번에 참 경험 중에서 참 많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특별히 아주 불치병에 있는 귀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원체 좀 경제적으로 든든하신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 의사도 거의 오다시피 살다시피 때는 하고 간호원들을 항상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간호원들이 예수 믿지 않는 간호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에 가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이 병이 나을지어다. 이 병이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쪽 팔에 힘이 나갈지어다. 다리에 힘이 날지어다. 막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간호원들이 제일 처음에는 좀 신기하게 보다가 매일같이 와서 그러니까 이제 좀 이상한 것 같아. 좀 비웃어. 그러더니 그 다음에 저희 다 이제 한번 끝난 다음에 간호원이
이제 좀 하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모양이에요. 보면서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뭐 하는 거래? 그래서 안숙이더라고. 이거 됩니까? 그래. 좀 이게 이상하다 이 말이죠.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이게 손 얹어 가지고 이게 됩니까? 이게 자기가 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가만히 보니까 어리석더라고요. 이 의사들이 그 유명한 의사 뭐 미국에도 왔다 가고 일본에도 왔다 가고 그랬는데 유명한 의사는 다 불렀는데도 못하는데 그래 내가 가서 거기다 머리에다가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라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무슨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 자신도 참 그렇게 마음에 공감이 와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히려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 내가 여기다 손 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봤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당신 하시오. 당신이 못하니까는 의학 이걸 못하니까 내가 이 방법이라도 쓰는 거지. 만약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보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지금 오늘날에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속임수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리석게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나을지어다. 세상에서는 보기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 당신네들이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라는 거지. 왜 그럽니까?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절대로 무의미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간호원들과 그분에게 분명히 말했다고요. 만일 내가 이 시간에 이것보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만일 이 시간에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게 사는 방법이 있으면은 가르쳐주면 내가 예수를 이 시간에도 버릴 자신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방법보다 가장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 안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준다고 하면은 아무 때나 우리의 신앙을 버릴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좋은 것을 그냥 놔두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건 넘버 2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믿는 예수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어느 방법보다 어느 사는 법보다 제일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만일 세상과 약속을 지어가지고 만일 여러분들의 생애가 한국 정부와 어떤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준행해 준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대한민국을 믿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리시고 대한민국을 믿으세요.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보다 레간 대통령 믿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면 레간 대통령을 믿어보라고요. 그 사람도 거짓말투성이지. 그러니 이런 사람도 못 믿고 저런 사람도 못 믿고 의사도 못 믿겠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찾아오는 게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호와께서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세상은 너희들을 만족하게 못한다. 그렇지만 만일 너희들이 세상을 의존하는 것만큼 나를 의존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저는 이번에 그 만난 사람 중에 제가 보니까는 이번에 그 증권에서 거의 한 10억을 잃은 사람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속퇴하는 굉장히 속을 타더라고요. 10억이라고 하면 그거 굉장한 큰 돈이죠. 근데 1년 내에 증권에서 약 10억을 잊어버렸어. 만일 그분이 그 10억을 교회에다 바쳤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 뜯어먹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감사하네 이럴 것 같아요? 만일 그분이 그 10억을 증권에다 바치질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몇 배나 갚아줬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 못 한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데 약속을 지키면 이것이 그들을 살려줄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세상과 짝지지 말라고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들에게 말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짧은 생애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간증하는 대로 제가 이 세상에서 안 해본 게 없어요. 뭐 해볼 거는 다 해봤어요.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것처럼 수지 맞는 일이 없어요. 수지 맞는 일.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어려울 때는 예수 이름 한 번만 부르기만 하면 해결해 주시고 몸 아프게만 하면 예수 이름만 부르기만 건강해 주시고 이게 얼마나 멋있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로 오늘 3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사 남겨둔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하나님께서 일부의 그 적군들을 가만히 놔뒀어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과 그 다음에 아몬 족속들과 그 다음에 미디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짬에 가만히 놔뒀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 이왕이면 그걸 다 없애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꼭 뭐나 마찬가지인가 하면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특히 대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고생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봤죠? 특히 학생들이 그래요. 그 하나님이 왜 괜히 쓸데없이 마귀, 죄를 만들어가지고 인간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생을 시킵니까? 오히려 마귀를 창조 안 했더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도 안 받을 텐데 왜 또 병마를 만들어가지고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병이라고 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려가지고 괜히 뭐 쓸데없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지 말고 오히려 병을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면은 그 왜 그까진 거 뭐 노력합니까?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사사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연 내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조건들을 가끔 놔뒀다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조건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가 알겠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그 적군들과 합작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고 만일 그들이 적군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이기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우리의 재산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있는 명예욕, 물질욕,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 재능 이게 전부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의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제 자신의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음이 많기를 원해요. 왜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명예욕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명예라고 하는 것을 풀어줬어요. 풀어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볼 때에 이 명예를 더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지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 오늘날 이 물질이라는 게 뭡니까? 물질. 이 물질이라는 것을 이 땅에다 확 풀어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인간들이 과연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부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을 테스트해보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질 않아요. 도구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을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었어요. 블레셋 족속을 이스라엘 근처에서 없애려면 얼마든지 없앨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을 그 자리에다 가만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그들을 둔 거예요. 오늘날의 질병도 똑같습니다. 암병도 똑같아요. 저는 항상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믿음교회 성도는 이거는 제가 이
조그만 교회라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우리 믿음교회 성도는 여기 있는 분 한 사람도 내가 암이 안 걸리게 할 정말 가란티 하라면 내가 가란티 하겠다고요. 의사와 한번 대결해 보겠다고요. 만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세상에서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고 하면 절대로 이 질병이, 특별히 이 암병 같은 게 여러분이 다스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사를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암병이 얼마든지 여러분을 다스린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 질병이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이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의지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병을 가만 놔둔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병을 통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나를 의지하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그 병을 없애버려요. 또 물질도 똑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물질을 주세요. 이 물질에 또 욕망을 주세요.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더 사랑하는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량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뭐 복잡하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절이 그랬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족속들을 남겨둔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청종 하나 알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꼭 어떤 예나 마찬가지인가 하면 우리 한 그 젊은 부부가 내 아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남편이 어디 멀리 가 있는 동안에 멋진 미남자를 갖다가 그 여자 앞에 싹 한번 스치게 지나가게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멀리서 바라보는 것.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 아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내 걸프렌드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자기는 멀리 있어서 보면서 그 옆에다가 아주 멋진 미남자를 한번 쓱 가서 한번 유혹을 시키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유혹에 넘어지질 않아. 그러면 그때에 이 남자가 우리 아내는 진짜구나. 진짜로 나를 사랑하네. 이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환경 속에서 이런 등등의 우리들의 재능, 우리들의 탤런트, 우리들의 재산,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명예욕 이게 전부가 깔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그걸 보고 있는 거라고요. 과연 이 사람이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것을 봐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서 시험만 붙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속에 연약한 질병이 있으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또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해서 명예가 있다 그러면 이 명예를 통해서 내가 이 명예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할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이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수 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의 도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이것보다 더 사랑하노라. 나에게 아주 정말 똑똑한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자식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 모든 재산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 엄청난 탤런트가 있어요. 근데 나는 이 모든 탤런트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합니다. 나에게는 엄청난 명예가 있어요. 명예. 그런데 여호와 앞에 나는 이 명예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도구예요. 나에게 얼굴 잘생긴 미남자가 난 미남자입니다. 근데 내 얼굴 잘생긴 것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노라. 이 전부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호와를 더 사랑한다는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도구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여러분의 환경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그 근처에다가 모압 족속도 놔두고 또 때를 따라서 블레셋 사람 같은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건 재물을 말합니다. 그것도 옆에다 놔두고 유혹도 시켜보고 이래보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들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뭐 이 세상에 인간 종류, 뭐 홍인족, 뭐 백인족, 흑인족 여러 가지 종류를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세상의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다스리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 한강 다리 밑에서 거지질을 한다 그래도 거지 중에도 왕초가 있어요. 거지 중에도. 거지도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서로 올라가려고 하죠. 지금 우리 한국에서 노동자들 데모하는 게 왜 데모합니까? 자본주의들한테, 그 물주들한테 다스림을 받기 싫어서. 우리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스리는 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저도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기 싫어해요. 심지어 우리 아내가 아이고 이 넥타이 하지 말고 저쪽 넥타이 해보시오. 그럼 그것도 다스림을 받는 기분 들어서 오히려 일부러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까? 다 다스리고 싶어 하지. 그죠? 내가 명령한 대로 착착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오나라. 이렇게 우리가 다스리고 싶어 하는데 이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다스리는 방법. 제가 이 비결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비결만 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절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한번 다 같이 따라 해보세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세상의 것 전부 여러분이 다스린다고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도 일부 다스림을 받고 돈에도 일부 다스림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에게도 일부 다스림을 받고 레이간 대통령에게도 일부 다스림을 받고 뭐 이 사람들 다 간 사람이네. 그거 보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예수의 다스림을 받고 저 사람 다스리면 안 돼요. 나는 오직이라는 말이 only. 나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전부를 다스릴 수가 있는 여러분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성경 말씀 가운데 깨달은 다음에 저는 지금부터 자신이 만만해요. 어느 누가 나를 다스려? 나는 오로지 딱 한 분에게 다스림을 받고 우리의 만왕의 주 되시고 우리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앞에만 머리 딱 숙이면은 그러면은 우리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질, 명예, 우리의 건강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모두 주신다 그랬어요. 모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다른 것에는 다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손해났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여러분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돼요. 이까진 망할 놈의 세상을 못 다스립니까? 방법을 몰라서 그랬지.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특별히 사사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그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를 얼마든지 포용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기계예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얼마든지 여러분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겠노라.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할 것은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 모아놓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세는 이미 떠났고 여호수아도 떠났고, 지금부터는 우리와 여호와 하나님 단 두 분이 만나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장한 성도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질병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질병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죄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의 깨달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스림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제까지 다른 것에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을 거절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나는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에게만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나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진리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다스림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과적으로 누구 한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는 스스로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됩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요, 주님 은혜로 다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